안녕하십니까? 줌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는 못 보고 듣는 분들만 줌으로 저를 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니까 오늘은 왠지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또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모습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 말씀을 듣는 합당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또 축의 수양회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더욱 채우고 또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시간 주님께서만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어진 삶 속에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요, 하여튼 두루 다니면서 구원받은 우리를 삼키고자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올바로 이겨나가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패배하느냐 결과는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적이 되는 사단도 원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진다면 패배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매우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지런한 정도가 너무 부지런해서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단은 또 지혜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도 하와를 공격했던 사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욥을 공격했던 사단의 이야기도 알아봤어요. 근데 너무나 지혜롭지 않아요? 왜? 아담을 공격할 수 있었는데도 아담보다 하와를 공격했던 이 사단의 지혜로움이 놀랍죠. 욥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을 쳐서 공격했던 사단의 지혜가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또 사단은요, 한번 공격해서 자기가 진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사단을 올바로 알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결과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즉 우리가 나의 힘으로 사단과의 싸움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지혜로 우리는 더욱 힘이 강해져서 사단을 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단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즉 사단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갖추라고 하는 것을 갖고 싸워라. 그러면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수요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다시 좀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했는지를 우리가 사례로 한번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하와의 마음을 공격한 사례가 있었죠. 근데 사단이 사용했던 방법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올바로 설 때 이길 수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또 욥의 사례를 통해서 욥의 몸을 공격했는데 바로 사단이 사용한 무기가 고난이라는 무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해서 포기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가운데 은혜로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오늘은 또 두 가지를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례로는 이 사단이 다윗을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또 사단에 대해서 올바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윗 하면 다윗이 지은 죄 중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간음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는 간음죄를 지었죠. 이 간음죄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로 죄를 더 짓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죽게 되고, 그리고 암논과 다윗의 아들 압살론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간음죄를 통해서 4명이나 더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또 다른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7만 명이나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니, 간음죄도 큰 죄인데 그걸로 4명밖에 죽지 않았는데 도대체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7만 명이나 죽는 결과가 나왔는지, 그렇다면 그 죄는 적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그 죄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21장에 그 내용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즉 지금 이 이야기는 사단이 계획한 일이고 사단이 개입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즉 이스라엘 사람의 수를 헤아린 겁니다. 즉 이때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이렇게 세는 일을 벌이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전해졌느냐? 역대상 2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셨다라고요. 즉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 수를 헤아려 봐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괘씸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린 거죠. 그래서 내린 징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4절에 보면은 전염병 온역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세게 했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죄이길래 하나님이 7만 명이나 죽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사단이 계획하고 개입했죠? 그런데 사단이 바로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그것이 의지죠. 자, 우리들이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의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뭔가 하고자 한다면은 그 뒤에는
반드시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를 이루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이제 자기가 이룬 결과를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무언가 이루고자 했다라는 거죠. 더 승리를 거두고자, 더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자 하는 방법을 자신의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가지고 승리하고자 하는 쪽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일을 같이 당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또 내 방법으로 그리고 내 생각으로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저절로가 아닌 거죠. 바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이면에 내 안에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무언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면은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이것이 우리의 의지인 거죠. 내가 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사단은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의지를 공격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의지를 공격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변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그리고 살면은 하나님처럼 변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다른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을 향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의지가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맞춰지느냐 아니면 세상에 맞춰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의지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의지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그 새로운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래요. 근데 사랑이 하나님은 명령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이 명령으로 가능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지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할 마음이 있든 없든 사랑할 환경이 되었든 안 되었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네가 구원받았다면 서로 사랑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감정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마음이 생겼어요. 이건 감정이죠. 그러면 사랑하고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면 사랑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갖고 나의 의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사랑해야지. 그것은 우리의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시고 그러한 의지를 갖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그러한 의지를 갖고 사랑한다면은 그 뒤에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사단이 지었던 죄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사단도 원래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단에게 있어서도 어떤 마음이 올라왔느냐? 내가 나의 위치를 높이리라 하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1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의 의지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있겠다.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의지로 높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자기의 의지를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결국 이것이 죄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 세상에 지금 권세 잡은 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단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사단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지을 수 있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사단을 향한 의지로 바꿔놓는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용했던 무기가 뭐냐? 바로 교만이라는 무기였어요.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었잖아요.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나갔던 자였어요. 그러나 승리를 거듭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치르면서 계속되는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때 사단이 바로 다윗의 그 의지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그 교만의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을 더 의지를 갖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일 조심해야 될 때는요, 내가 승리했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살아가서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될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할 때인 거예요. 왜냐? 그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결과 속에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요, 대부분의 사단의 많은 유혹 속에 같이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사단이 하와를 공격했을 때에도 하와의 마음속에 이 교만의 마음을 심어줬던 거잖아요. 너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유혹 속에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그 교만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그 교만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결과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제일 잘 휘두르는 무기가 바로 교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 힘이 허리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이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하고자 하는 것이 교만으로부터 비롯되면은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적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적으로 만든다. 이거는 제일 끔찍한 말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강하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적이 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그 교만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적이 되어서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를 헤아린 것이 그게 무엇이 잘못됐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 숫자를 헤아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헤아렸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모세가 출애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린 것은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그 인구를 계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행위였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구 계산은요, 인구 숫자를 헤아린 것은 그거와 다른 거였어요. 즉,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나타나고 그리고 내 생각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교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게 교만인 거죠. 나를 내세우는 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러나 그 반대,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겸손이잖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새로 구원받은 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죄를 지을까 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떤 좋은 결과를 이루게 돼요. 그러면은 마치 내가 이룬 것 같은 교만한 마음에 빠질 위험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갓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또 배워가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교만이 오면요. 하나님은 하나된 우리를 사용하는데 이 교만이 우리를 하나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이 하나가 되자. 같은 마음을 가지자. 그런데 같은 마음을 갖게 만들지 못하는 게 뭐냐? 내가 마음을 높은 데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높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옳다라고 내세우는 것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교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교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나를 내세우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나를 주장하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단이 왜 우리의 의지를 공격할까요? 자, 구원받은 우리의 의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외로워요. 그리고 무언가 의지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이 만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뤄야 될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죄를 범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광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사단에게 패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또한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또 이겨나가는 고난도 감수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단은 감수하지 못하게, 참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하면 이제 우리가 갖고자,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공격해서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생각들, 반대되는 행동들을 갖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자,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향해서 결혼하고 살아가는데 믿음이 같은 사람과 그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냐? 결혼해서 구원받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럴듯하죠? 그런데 구원받고 안 받고는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은 뭐냐? 그 안에 내가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떠난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교만의 마음인 거죠.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서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아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진행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바로 의지가 한번 딱 바뀌면은요,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이 한번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왜냐? 벌써 내 마음에 틈이 생긴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 틈을 어김없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며 의지를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더욱 끌고 가는 일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행동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육신을 위한 것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앞세우며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내 자신을 위한 거였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핑계였다면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나마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 다윗의 공격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졌었던 자였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사단의 공격에 패배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패배하기 쉬운 자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뭔가를 이뤘다라고 생각할 때 더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는 것은 아닌지 더욱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공격하는 사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서 바로 이 성령과 이제 사단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뭐냐? 이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성경의 말씀에는 성령을 좇아서 살아가는 거죠. 과연 내가 성령을 좇아 살아가느냐? 아니면 육신을 좇아 살아가느냐? 이제 이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안에서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육신이 원하고 또 사단이 유혹한 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성령에게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나와 함께 성령의 뜻대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뜻하시고자 하는 쪽으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성령께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굴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 마귀가 너희를 피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겸손이 올라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면 교만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내 안에서 누구를 쫓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나를 통해서 그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의 모습이 나타날 때 교만의 마음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그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로 나설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진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육신이, 정욕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자 하고 그것이 끝까지 계속되어야 될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받은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진짜 겸손한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 아니냐.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의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겠노라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이것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꽉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한번 사례를 남은 시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신 것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이때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름이 같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단도 그 옆에 있어요. 근데 그 옆에서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단이 그 옆에 나와서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역사이자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불순종하고 여기며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많이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저들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지금 그들의 죄를 주장하고 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죄 졌잖아.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우리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야,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너보다는 잘 살겠다.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과 그리고 후회하게끔 만드는 일을 하면서 우리를 공격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음을 그 앞자리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지라도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받았음을,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중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음을 하나님께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나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자, 우리 한번 사례 속에 한번 봐보세요. 자,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팔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였었잖아요. 그런데 그 물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 넘기는 일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팔고 난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됐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팔 수 있었을까 하고 뉘우친 거예요. 그런데 잘못했다라는 것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이 자기의 양심과 자기에게로만 향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심지어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네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그런 마음도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선택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싫어진 거죠. 자기가 너무나 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로 삶을 끝낸 겁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죄를 지었던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베드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 3년 반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고자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 때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자기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느냐, 아니면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느냐, 그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라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일깨워 준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은 우리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합당하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린다면요, 예수님은 더 중요한 나의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큼을 나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양심을 공격하고 우리의 그 양심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규정하는 의인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의인이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자, 의인은요, 안 넘어지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도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의인은요, 다시 일어나는 자입니다. 내가 넘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일어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이 지은 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짓는 죄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은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오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려고 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하면 기억하라 이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신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저 사람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은 죄는 그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진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꺼내놓고 하나님한테 아뢰라 이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속에 빠지지 않고 그 죄로 인해서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자,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가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자, 그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예요. 즉,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임에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장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또 내 생각으로 나아가느냐, 이 차이는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리는 것은 분명히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믿고 기다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겁니다. 자, 내가 또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냐 아니냐, 우리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어떨 때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며 깊게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 평강과 기쁨이 이어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될 삶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이겨보자고요.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보자고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도 기뻐하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승리해 나가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하겠습니다.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불러주신 하나님, 또 그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며 또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축의 수양회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지 또한 저희들 헤아려 봅니다. 이뤄진 영혼들에게 또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함께하는 저희들이 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그려봅니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사단을 무찌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또 저희들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올바로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